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에 함께 행복한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이 다운동 땅이, 울산 땅이 복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 목장 연합 예배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주일 목장 연합 예배 가운데 영생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정말 목마름이 없는 기쁨과 쉼이 가득한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께서 우리 교회로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역사회에 함께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운동 땅, 울산 땅에 있는 하나님 어려운 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이 이 다운동과 울산 땅에 흘려 보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온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복의 통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 복으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 특징을 몇 가지 말하자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특징들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이 모두 여가를 즐기는 휴일, 주일에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이 점에서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에게 필수적인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년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자마자 벌어졌던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큰 승리 후에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 바로 언약의 갱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갱신은 모세가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에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의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들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간이 하나님에게 바쳐져 진멸되어야 할 것들을 도둑질했습니다. 아간의 죄는 독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에 바쳐지는 양과 소는 그 피가 다 쏟아지고 내장이 꺼내지며 그 몸이 완전히 해체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불에 던져져서 한 줌의 재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양과 소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가 낭자한 이 제사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 갱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의 두 번째 단계는 믿음과 순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회반죽을 바른 큰 돌들 위에 율법을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마치 제단으로 삼은 돌들 위에 율법을 새겼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7장은 에발산에 세운 돌제단과 율법을 새겨놓은 돌을 구분합니다. 신명기 27장 4절은 율법을 새겨놓은 돌을 에발산에 세운 석회를 바른 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모두를 에발산과 그리심 산 앞에 세워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 모두를 여호수아가 낭독하여 들려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낭독한 율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보여야 할 순종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 그리고 남녀노소가 모두 보는 앞에서 율법을 돌에 새기고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율법을 낭독하여 준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입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그들의 앞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전쟁의 위험과 시험, 유혹이 도사리고 있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만 언약을 갱신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하여 갱신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매주 우리와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매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언약의 갱신입니다. 불순종을 거듭하는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모두 낭독하여 주었듯이 예배 가운데 설교자는 율법의 말씀을 모든 회중에게 낭독하여 줍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돌에 새기었던 반면에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8장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배라는 언약 갱신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에 대한 믿음을 그리고 순종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믿음과 순종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매주 새롭게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실한 하나님 백성으로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면서도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순종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 심하게는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되게 하십시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다가올 주일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과 순종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언약의 갱신인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변화와 우리의 순종의 변화가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매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